생명의 길로 달려가시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은혜가 뭐죠? 제목이 죄사함 받아 은혜 가운데 살아가자. 우리가 오늘 7절 보시면요,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피곤하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이 무겁죠. 몸이 무거우면 어떤 일도 잘 진행이 안 돼요. 예, 내리 누르니까.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 가운데, 여기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형법, 민법, 여기 형사법, 소송법 이런 데 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예수 안 믿고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상은 많죠. 다른 종교도 있을 수 있지만 세상 거예요. 돈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 쫓아가는 거예요. 예, 예. 그 사람만이 최고다 이러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죠. 요즘에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6개월 됐는데 이 사람은 대통령 선거할 때 전기톱 있죠? 그거 들고 나와서 나를 대통령 시켜주면 몽땅 다 전기톱으로 다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하던 사람인데요. 그분이 무슨 노래 부르는 거기 나와서 무슨 노래 부르냐면 나는 왕이다. 나는 세상의 왕이다. 그런데 거기에 열광해서 수천 명이 춤추는 걸 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대통령 된 지 6개월 됐다고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고 열성 지지자들은 박수 치면서 우리의 왕이라고 그럴까. 로마 시대 때도 주피터 신전에서는 황제 신앙이 있었어요. 황제를 신의 아들로 또는 신으로 믿는 거였어요. 이집트에서도 왕은 누구예요? 바로 신이었어요. 신이요. 그래서 사람을 믿은 거죠. 하지만 신들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우리나라도 이단 중에 예전에, 요즘은 그렇게 없지만요, 나는 영생한다, 나는 신이다. 그런데 다 죽었어요. 저 부천에 부평인가 역곡역에 거기 무슨 이상한 종교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교주도 자기가 그 교 이름이 영생교예요. 영생교. 난 안 죽는다고 그러는데 몇 가지 죄목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있다가 심장마비로 들어가셨어요. 사람은 다 죽어요. 성경 하나 볼까요? 시편 56편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육신을 가진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예. 왜요? 의학자들이 얘기하기에 우리 DNA 구조가 어느 정도 되면 다 소멸되게 돼 있어요. 다 DNA가 늙어서 다 주저앉으면 그 몸의 기능이 다 주저앉게 돼 있고, 그러면 육체의 생명이 끝나게 돼 있어요. 물론 사고나 갑자기 코로나처럼 병에 걸렸을 때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 육체가 한계 있잖아요. 자, 지금은 여름이니까 다 짧은 것들 입고 나와 있어요. 봄에는요, 약간 좀 긴 거, 가을도 봄하고 비슷하지만, 겨울에는 또 두꺼운 것들 입고 다니잖아요. 요즘엔 무겁지는 않고 가벼운 오리털 파카 이런 거 나와서 가볍게 입고 다니긴 하지만 사람이 사계절을 내 몸뚱아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짐승들 보세요. 자연에서 사는 짐, 사계절을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 사는 짐승들 사계절을 다 겪잖아요. 산양, 고라니 이런 것들 보세요. 그냥 자기 몸뚱이 하나로 사계절을 다 겪고 살아요. 먹이만 있으면. 먹이가 없으면 죽지만 먹을 게 있으면 몸뚱이 하나로 여름엔 털이 짧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털이 이렇게 빽빽하게 나지 않고 성성하게 나와요. 근데 이제 가을쯤 들어가면 털이 빽빽해지면서 털도 길이가 길어지고요. 이중으로 안에는 얇은 솜털들이 나고 밖쪽에는 뻣뻣한 털들이 두 가지로 나요. 그래서 추위를 이기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털을 이렇게 헤쳐봐도 그 안에 하얀 솜털이 아주 빡 차 있어요.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잖아. 사람은 능력이 없어. 뭐 원숭이, 뭐 유인원 그쪽은 몰라도. 근데 그런 것들은 또 저기 살잖아요. 아프리카 더운 지방. 일본의 원숭이들은 저 홋카이도에 사는 원숭이들은 추우면 전부 온천에 들어가죠. 그거 참 희한해요. 언제부터 그런 일이 시작했는지. 걔네들도 털로 살 수 있는데 또 하나 홋카이도 그쪽이 우리나라 위도상 우리나라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원숭이가 없어요. 추위를 못 이기나 봐요. 집에서 기르던 원숭이들이 탈출해서 나가도 못 이기더라고요. 추위를. 영하 25도 막 이렇게 오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도 연약해요. 어려움이 생기고 낙심받을 일이 오고 또 주저앉을 일이 오고 어떤 일 마음이 심하게 상할 일이 오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잘 겪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몸에 그 일을 극복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상함을 받더라고요. 충격을 이기고 나갔는데도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만큼 사람이 혼과 육이 약한다는 사실이죠.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의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슬쩍지 않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는 이 안에 다 내재되어 있어요. 사람도요. 내가 사람에게 잘해주면 잘해주잖아요. 네. 내가 미워하면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짐승도 마찬가지죠. 저번에 뭘 잠깐 보니까 집에 있는 개가 있어요. 그 개를 데리고 차에 싣고 어디 가요. 근데 그 개는 자기를 데리고 어디 놀러 가는 줄 알고 좋아갖고 그 뒷짝에 앉아갖고 개가 입을 벌리고 눈도 아주 웃는 눈이고 입도 쫙 벌리고 꼬리도 막 흔들면서 좋아해요. 근데 그 차가 어디에 머물냐면 왜 버린 개들 수영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서 요만한 강아지를 하나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앉았더니 올 때는 개도 눈을 이렇게 웃고 어디 놀러 가는 줄 알고 혀를 벌리고 웃고 꼬리치던 놈이 고개를 삑 돌리고 밖에 내다버리고 소파에 의자에 등 뒤 기대갖고 이러고 밖에 내다보는 거야. 주인이 자기만 사랑했는데 또 누군가를 데리고 오니까 개들도 주인의 사랑이 이제 갈라지게 됐구나. 내 먹거리도 뺏기게 되겠지. 내 잠자리도. 개들도 감정이 있으니까. 근데 와서 일주일 지나니까요. 두 마리가 서로 땡글땡글 거리고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주인이 사실은 개가 외로울까 봐 한 마리를 더 데려온 건데 처음에는 그렇게 싫어하더니 일주일 지나니까 아주 그렇게 재밌게 놀더라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은혜와 동행하고 같은 믿음의 가족들 또는 믿음의 교우들과 같이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게 우리로 하여금 다니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그 삶에 빛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빛이요. 시편 89편 15절 보세요. 시편 89편 15절이요.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 빛에 다니며. 즐거운 소리요. 살면서 아이고 뭐 때문에 죽겠네, 뭐 때문에 죽겠네, 뭐 때문에 죽겠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제가 감사할 거리가 없고요. 기쁠 거리도 없지만 말씀이 순종해서 제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예, 힘들지만 제가 찬양 부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즐거운 소리를 아는 사람, 복음의 소리, 찬양을 아는 사람은 유복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주의 얼굴에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얼굴에 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잠시 잠깐 며칠 동안 얼굴이 어둡고요, 쭈그러지고 짜증내고 신경질 낼 수가 있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요즘 청년들이, 우리나라 청년들이, 혼자 사는 청년들이 125만 명이래요. 근데 그 청년들이 주거 문제가 지금 7,000명 정도만, 125만 중에서 7,000명 정도만 그 뭐 청년주택, 행복주택, 그다음에 청년 쉐어하우스 뭐 이런 것들에 들어가 있고, 120만 명이 다 반지하, 고시원, 기숙사, 예. 또 이렇게 여러 명이 공동생활하는 데가 있어요. 방은 각자 방인데 조그만 방, 이제 같이 공동생활하는 부엌 뭐 이런 거 같이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도 있고, 빌라촌, 예. 힘들죠. 너무 좁은 데 살면요, 스트레스가 많고 짜증나. 태광이가 4학년 1학기 때인가 빛이 안 들어오는 정말 조그만 방에 이렇게 하면 손이 다 닿지? 사방에 손은 닿는 방에 있었어요. 자기는 엄마 경제 사정을 생각해갖고 자기가 거기서 살겠다고 했었는데,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하면 손에 다 닿아요. 책상도 책장도 모두.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본인도 좁은 데 있으면서 햇빛도 안 들어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보면서 그 마음을 자꾸 씻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수의 말씀이 우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 상한 마음, 부패한 마음만 씻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 가운데 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빛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죠. 저 사람은 분명히 어려운 사람인데 어떻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까?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26살이에요. 여자분이에요. 예, 22살 때 척수염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휠체어 타고 다녀요. 삶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보니까 자기 같은 사람들이 많더래요. 그래서 주님, 제가 뭘 할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 같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일들을 해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프로그램을 해갖고 지방자치단체 여러 군데 제출했어요. 다행히 경기도에서 2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 2천만 원으로 음악회를 하는 겁니다. 어려운, 자기처럼 하반신 마비, 사고든 선천적이든 병이든 하반신 마비 온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도 주고요, 홀을 하나 빌려갖고, 그리고 좀 유명한 작곡자들에게 설명해주고 곡도 좀 얻어오고, 그래서 같이 노래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 갖고, 그러면서 거기에 하반신 마비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데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데 연결해서 그렇게 이쪽에서 콘서트를 하고 있는 동안에 밖에서는 이렇게 상담을 해갖고 일자리 얻어줄 수 있는데, 경기도하고 연결해갖고 그런 일들을 하는, 그게 자기 일이 된 거예요. 자기도 어려운데 주저앉을 수 있겠죠. 좌절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기도 가운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도 눈물을 흘리고 아파할 수 있지만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주여, 제가 또 좌절했어요. 또 어두워졌었어요. 또 그냥 이렇게 했어요. 저 바닥에 내려갔었어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낭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연약해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랬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 안에 말씀이 충만하지 못했던 것,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고 생명의 은혜가 온전치 못했던 것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사함 받는 겁니다.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오죠. 어두운 것들도 들어옵니다. 예. 하지만요, 말씀은 믿음을 생기게 해요.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 보였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거 아직 내 눈앞에 없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여기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 내게 주실 거야. 그리고 내 앞에 나타날 거야 라고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건 이 눈만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역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와요. 마귀는요, 우리 안에 껄쩍지근하고 연약하고 열등감 갖고 있으면 우리를 죄책감을 눌러요. 자책하게 해요. 너는 그 따위밖에 안 돼. 넌 틀렸어. 네가 뭘 해. 네 미래는 암울하다. 우리나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육원에서 나온 청년들이요. 보육원에서 나온 청년들뿐만 아니라 보육원에서 위탁시킨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자기가 엄마 아빠가 없는 줄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8살에서 20살 되면 그 위탁가정이나 보육원에서 나가야 돼요. 그럼 정부에서 500만 원씩 주고 걔네들을 사회에 내보내요. 18, 19살짜리들이 뭘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시원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리고 알바하면서 방송통신대학 다니고, 얼굴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26살인데 고시원에서 탈출하는 게 1차 꿈이래요. 근데 알바하고 뭐 이래갖고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아무래도 한 4년 전, 30살 될 때까지는 고시원에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제일 큰 소망이 이 고시원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 하나 옥탑방 올라가는 게 자기 꿈이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처지밖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이 있으면 자기의 그 깜깜한 것을 이기게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나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인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려 할 거야. 그 말씀이 의지가 되고, 그 말씀이 의지가 돼서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되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 받게 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된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면 어두운 마음에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오면요, 어둡지 않죠. 따스하게 됩니다. 겨우 내내 얼었던 곳에 햇빛이 들어오고, 햇빛의 일조량이, 왜 겨울이 오는 줄 아세요? 이게 태양이고 이게 지구인데, 이 빛이요, 많이 쬐면 여름이에요. 적게 쬐면 그래서 시간을 보세요. 겨울은 낮이 짧잖아요. 겨울은 낮이 짧으니까 일조량이 작아요. 일조량이 작으니까 추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름은요, 일조량이 많아져요. 그렇죠? 아주 일찍 해가 뜨고 늦게 해가 지잖아요. 일조량이 많다 보니까 여름 뜨거워지게 됩니다. 빛이 짧아져 봐요. 비추는 게 생명이 나질 않아요. 다 얼어붙고, 하지만 일조량이 늘어나 봐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새싹이 돋기 시작합니다. 눈이 녹고 얼음이 녹기 시작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우리에게 많이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들이요, 이걸 심으면 여기서 싹이 나요. 저기 밖에 제가 1층에 분꽃 씨를 심은 게 지금 다 났어요. 다 지금 떡잎인데 큰 거는 벌써 이만큼 컸어요. 곽꽃을 심었는데 지금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화분을 3개 사와서, 긴 화분, 여기 밖에는 흙을 덮고서 다음 주 중에 그걸 다 해갖고 길게 놓을 거예요. 아주 보라색 꽃이, 굉장히 진한 보라색 꽃이 피는 곽꽃이거든요.
크기가 요만큼 크는데 굉장히 아주 보라색이 진하게 나와요. 아주 예뻐요. 이제 초가을쯤부터 피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제 자라겠죠. 예, 피잖아요. 그리고 각각 생김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각각 달란트를 주셨어요. 지난주에 5달란트, 2달란트, 그 다음에 1달란트 얘기했잖아요. 달란트가 있어요. 꽃들이 각각 다 다른 색깔과 다른 모양과 다른 향기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각각 다 다른 달란트를 주셔서 다른 달란트, 다른 향기, 다른 모양을 주셔서 이 세상을 즐겁게 하고 이 세상을 향기롭게 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할렐루야. 이 은혜의 풍성함이 뭐예요? 각각의 달란트대로 아름답게 피고 향기내고 아름다운 모습들인 겁니다. 요즘 들에 나가보세요. 각양각색의 꽃들 많잖아요. 다 자기들을 드러내고 아름답게 우리를 즐겁게 해줘요.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아, 저런 것도 있구나. 네.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져요. 여유로워지죠. 여유로워지니까 생각도 널널해지고요. 우리의 정서와 감정도 변화되기 시작해요. 더구나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까지 받았어요. 그렇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함을 따라 지혜와 총명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어제 전달하려고 만났던 그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저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오랫동안 본 분이라 그래서 이런 기름 부음이 흘러가길 바란다 했더니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예. 경제적으로 막 수억씩 어려우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도 일어났다고 했더니 아멘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예. 사람 관계도 좀 꼬인 게 있고 이런 것들 다 풀리고 바란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말씀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늘 말씀이 가득 차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이 가득 찰 때에는 여러분의 희망이 떨어지지 않아요. 어떤 의미로 보면 말씀이 뭐랄까요? 자동차의 기름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가스 떨어지면 안 갑니다. 네, 미국에서는 뭐 석유하고 경유 다 그냥 가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스.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억나시죠? 다 가스라고 얘기합니다. 떨어지면 차 안 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으로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의 삶이 진전이 안 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없어요. 내적인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만 바라요? 세상 일이 잘 되길 바라요. 로또 잘 되길 바라요. 하는 일이 잘 되길 바라요. 뭐가 잘 되길 바라요. 잘 될 때는 랄랄라 하지만 안 되게 오고 어려워지면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눈에 보는 일들만 잘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을 여유롭게 하고 내 정서, 내 마음, 내 감정도 여유롭게 할 때 우리는 즐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 나무에 열매가 없어. 들판에 곡식이 열물질 않았어.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왜? 그건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로 즐거워하게 될 때 아직 없는 외양간에 소가 생길 줄 믿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나무에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아직 곡식이
연결지 않은 들판에 곡식이 오곡백화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눈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이렇게 돌변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더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다음에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할렐루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심령마다 죄가 사함받고, 죄가 사함받으면 어둠이 없어지고 말씀을 통해 빛이 내려와요. 빛이 내려오면 믿음이 생겨요. 추우신가요? 저 에어 선풍기를 좀 꺼주십니다. 사모님 자꾸 기침하시는데 저 좀 줄여주세요. 아니 나도 좀 안 돼. 왜 여기 다 젊은이는 열이 펄펄 끓고 왜 갑자기 기침을, 살에 걸렸대요. 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눈물 콧물 쏟을 때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다 해결돼요. 하지만 날마다 우리 생활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아무개 죽었으면 좋겠다. 한번 제가 텔레비를 보는데 뉴스에 나오는데 저기 뭐죠? 저번에 이스라엘 그 하마스가 공격을 했잖아요. 천 몇 명 죽이고 또 몇백 명 포로로 잡아가고, 그거 보고 나니까 야, 저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나쁜 짓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주의 아버지. 텔레비에 나쁜 짓 하는 사람을 막 여러 명 죽이는 사람을 보면요, 아이고 저런 아이고 저런 놈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주의 아버지. 계시록, 요한계시록 계 1장 5절입니다. 또 충손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고 그 넘치는 것을 흘러보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고 얼굴이 환해지고 여기에 은혜가 있으면요, 그 은혜 만나는 사람마다 그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지만요, 어둡고 침침하고 꼬릿꼬릿하고, 그리고 이 안에 이런 악한 응어리가 있는 사람은요 전염돼요. 옛날에 금목자흑이라고 하잖아요. 어두운 데 가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걸 좀 더 확장시키면 더러운 데 가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명랑한 데 가면 명랑해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세상은 스스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죄악된 세상,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 죄사함 받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위로부터 빛 가운데 온갖 은사들과 위로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8절이요. 만일,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 죄 없어. 난 죄 안 짓고 사는데 내가 무슨 살인을 했나 도둑질을 했나 뭐. 제가 말했죠. 그런 죄가 아니라고요. 죄가 아니라고. 예수 믿지 않는 거, 명랑해지지 않는 거. 난 자꾸 우울해져. 나는 왜 자꾸 어두워질까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는 빛 가운데 들어가야 돼. 내가 우울해지네. 그럼 자각하고 감지하고 발견해서 하나님, 악한 원수마귀가 떨어집니다. 주여! 악한 원수마귀가
우울하게 합니다. 연약하게 합니다. 어두워지게 합니다. 마음이 좁아지게 합니다. 받아들이면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기고 나가야죠. 이기고 나가야 돼요. 미국에 있는 저희 아이가 그 대학교 직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떨어지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가서 뭘 물어봤대요. 나노공학인데 나노공학과 연관되는 AI가 뭔지 한번 얘기해봐라. 연관되는 AI 프로그램이나 기술들. 아무 답도 못했대요. 그때 그 답 못한 몇 가지가 떨어지고 나서 계속 자기 마음속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내가 좀 공부하고 갈 걸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다음에는 어디 뭐 알아보려면 그 사물과 연관되는 모든 AI를 다 좀 공부하고 하다못해 제목이라도 좀 알고 가야겠다. 근데 내가 왜 그랬을까? 자꾸 자책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주고 기도해주고 싸우라 그랬더니 자꾸 맡기는데 안 맡겨져. 자꾸 들어와. 아버지, 내가 잘못해서 실수한 거, 실수에 떨어진 거 자꾸 마음에 들어 날 달달달달 괴롭힙니다. 맡깁니다. 근데 또 들어와. 맡깁니다. 또 들어와. 그래서 기도해주고 성경 다시 보내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물어봤어요. 전화 걸어서. 여기 낮이면 거긴 지금 밤이니까 어떠냐 했더니 많이 낮았대요. 이제 잘 안 들어온답니다. 예? 여러분, 말씀의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이 우리에게 물러나가요. 할렐루야. 한번 다시 해봅시다. 말씀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간다. 할렐루야.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전기를 다 끄면 꼼꼼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불 켜면 환해지잖아요. 말씀의 빛이 늘 여러분 안에 있게 하는 역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크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했다는 거죠. 각기 자기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세상 뉴스 봐요. 온갖 죄악들이 다 나오잖아요. 요즘은 별별 생각지도 못한 죄악들이 다 나와요. 저번 뉴스 한번 보니까 어떤 식당에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서 100명분 무슨 식사를 준비하라고 왔다 갔다 해 또 명함을 주면서 자기가 어느 중견 기업체 저건데 오늘 회식한 날이라고 도시락을 준비해달라고. 그러면서 도시락 가지러 오는 날 한꺼번에 계산을 하겠다고 돈 안 넣은 것 같아요. 명함 주고 가. 그리고 도시락 가기 하루 전에 전화가 와서 내가 한꺼번에 돈을 줄 테니까 지금 어디로 한 500만 원만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지금 도시락 100개 값하고 500만 원하고 그거 가서 주겠다고. 이상해서 안 하겠다 그랬어요. 전화 딱 끊더래요. 명함 전화했더니 그 전화가 아니더래. 다른 사람이더래. 다른 사람 명함을 가져왔어. 그냥 돈 500만 원을 뜯어 먹으려고 와서 그런 이상한 도시락집에서는 도시락 100개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런데 도시락값 가지러 가서 당신이 어디로 500만 원을 보내지 그 500만 원까지 같이 도시락값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죄악도 나오고 있어요.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요. 어두웠는데 어둠이 더 진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더 진해요. 로마서 3장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는 게 있어요. 디모데 전서 6장 5절입니다. 딤전 6장 5절. 딤전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래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처음에는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렇게 되자 또 많은 사람들이 북아프리카의 사막으로 달아났어요. 또 터키의 산중으로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바위산의 터널을 뚫고 들어가서 살았던 데가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곳에 한 30만 명 정도가 도망와 갖고 살았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지금의 이집트죠. 콥트라고도 합니다. 그 지역에 사막 속에 토굴을 짓고 거기 들어가서 살았어요. 북아프리카의 감독이었던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막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사막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콥트인이라고. 토착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집트의 종교 분포가 90%가 이슬람인데 10%는 콥트 종교예요. 이슬람은 생긴 지가 1700년밖에 안 됐지만 콥트 종교에는 생긴 지가 2000년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집트 정부가 이슬람이지만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은요, 형편없는 걸 줘요. 지금 그 가운데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요즘 의사나 컴퓨터 기술자로 또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AD 300년경쯤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됐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산에 살던 사람들, 사막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고향으로. 그리고 빼앗긴 재산들을 환원받기 시작했어요. 우리 여기 무슨 유공자 이런 분들은 정부에서 대우를 받잖아요. 자녀들도 그렇고. 그것처럼요.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핍박받고 많이 죽었거든요. 그 중에 보면요. 프로페스라고 하는 애기 엄마가 있어요. 이제 21살인데 한 2달 된 갓난 아기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는 세례 받기 위한 예비 신자였어요. 그런데 검속에 걸렸어요. 어느 집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붙잡혀갔어요. 이제 일주일 있다가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사자한테 뜯어먹기는 형벌을 당해요. 그 아버지가 와갖고 예수 안 믿는다 그래라. 한마디만 하면 너 살아날 수 있다.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너 애기 얼마나 사랑하니? 그럼 너를 기다리는 엄마, 아빠, 그리고 네 남편에게 돌아올 수 있다. 그랬더니 여자가 학습하는 그 여자가 뭐라 했냐면, 아빠, 왜? 얘를 뭐라 그래요? 화분이지. 그래요. 쟤를 꽃병을 하고 하지 않고 국접시나 밥접시라고 그러지 않아요. 쟤는 화분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이지. 저는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가 없어. 일주일 있다가 끌려나가서 사자한테 뜯어 먹혔습니다. 먼저 하늘 날아갔습니다. 핍박 시대는 정말 목숨을,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럼 목숨을 거는 거예요. 세례 받는다 그러면 목숨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감독들은요 나와서 황금 마차 타고 집을 주고 아주 엄청나게 대우를 해줬어요. 감독이 7명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자기 직장과 사업장, 자기 재산, 논밭, 도로 다 집을 다시 받기 시작하고 국가에서 대우받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죽기 살기로 믿던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요즘 보세요. 예수 믿는데 누가 잡아갑니까? 감옥에 집어넣지 않잖아요. 가든 안 가든 내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희미해집니다. 현실이 잘 나가면, 현실이 잘 풀리고 있으면 신앙이 희미해져 있어요. 역사의 증명입니다. 타락하게 됐고요. 우리 주보에 보면 예배 아뢰의 기도 우리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 예배 아람의 기도 대신 참회의 기도라는 게 있었어요. 이 참회의 기도가 예배 순서에 들어왔어요. 그건 왜냐? 죽기 싫어서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나 기독교인 아니고, 나 세례 받은 걸 부정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때 100명 가운데 90명이 배교했어요. 안 믿는다고. 10명 정도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죽고요. 근데 그 90명을 위해서 로마가 기독교로 바뀐 후에 교회가 예배 때 참회의 기도라는 걸 넣고 순서를 배교했던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서 그 참회의 기도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감독들이 안수해져서 다시 그 사람들을 받아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번 배교했던 사람들은요,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 할 것, 먹지 않아야 될 것, 또 먹고, 가지 말아야 할 때 유곽이요. 여자들 몸 파는데 이런 데 또 가고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갈 길로 갔다고 아까 얘기한 거. 이사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다. 그렇게 제 갈 길로 갔어도요, 사람은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에,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세대로 생각하는 사람들, 다툼이. 그러니까 교회에 로마 황제가 유익을 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좀 편의를 봐주니까 그 덕을 보려고 예수와는 관계없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도 굉장히 그 당시에 많았다는 거예요. 이익을 좀 보려고. 이익을 보려고. 디모데후서 3장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요즘 그렇잖아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더욱 악한 짓을 하고 속이는 것은 날고 기는 것들한테 또 속임을 또 당해요. 요한일서 2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물론 연약할 때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말씀대로 살았게요. 해놓고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거짓말하는 자가 된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연약하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또 그걸 깨닫고, 주여 제가 연약해갖고 자꾸 한다 그러고 또 안 하고 한다 그러고 또 안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걸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저한테 자극이 되게 하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냄비에다 물 올려놓으면 한 번에 안 끓잖아요. 1도, 2도, 3도 올라가다가 비등점이 되면 확 끓기 시작하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주여, 제가 거짓말하는 게, 제가 영으로는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데 제 육이 강해서 제 영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육성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 영성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성을 하나님 때가 될 때 이기게 하셔서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는 자가, 또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연약해요. 하지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9절 보여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전도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네가 무슨 전도해? 네까지 깨. 너도 제대로 못 살면서 막 이렇게 속삭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씻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5절입니다.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며칠 지나면 또 실수해서
또 그 속으로 또 들어가요. 예. 그럼 또 주여 저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며칠 가면 또 실수해서 그 속으로 또 들어가요. 1년, 2년, 5년, 10년. 그러나 어느 때인가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눈물로 하는 게 쌓이고 쌓이다 어느 때인가 드디어 내 영이 성장해서 육의 행실을 이길 때가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요. 시편 51편 2절 3절입니다. 시편 51편 2절 3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앞에 내 죄가 있어요. 저도 죄가 아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지 말아야 할 생각들, 하지 말아야 할 감정들, 하지 말아야 할 입술의 말들을 또 했나이다. 제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이 죄악을 일하는 걸 알면서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다시 나를 씻어주시고, 예, 개가 토했던 걸 또 주워 먹고 또 핥아먹잖아요. 토하고 또 핥아먹고. 저는 개를 키워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기다 토하고요, 일로 왔다가 또 가서 그 도로 핥아먹고, 그 다음에 저쪽 가서 토해놓고 또 거기서 또 핥아먹더라고요. 돼지가요, 자기가 소대변을 싸고 거기 가서 뒹군 다음에 나왔다가 또 들어가 또 뒹굴어요. 그게 우리가. 그 주여, 제가 개와 돼지와 같사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말씀의 생명수로 날마다 말끔히 씻어 주시옵시고, 예, 덕지덕지 계속 묻는 게 아니라 묻으면 다시 씻어지고 묻으면 씻어지고, 그게 반복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역사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힘으로요. 주님의 힘으로.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잠언,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니. 그 기도하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죄가 많습니다. 생각으로 하지 말할 생각, 하지 말할 감정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시며 말갛게 씻어 주시옵시며 능력과 힘을 주셔서 그걸 뛰어넘을 수, 그걸 극복할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 오늘 말씀이에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빛 가운데 있고요, 우리가 가벼워지고 명랑해지고,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예, 기쁨과 소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마귀가 너도 죄가 많은 주에 누구를 구원해?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니? 너도 실수가 많으면서 나 죄 사함받았어. 나 죄 사함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셨어. 아멘. 믿습니다. 난 죄 가운데 있지 않아. 주여, 연약함 가운데 있어. 한번 따라합시다. 죄 가운데는 죄에서는 벗어났는데, 다 같이 죄는 벗어났는데 예수의 피로 아직 연약함이 있다. 연약함이 있어서, 예, 또 실수하고 또 주저앉고 또 넘어지고 또 어두운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고 빛 가운데 다시 어두워지지 않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상했던 내가, 부패했던 내가 상해지지 않아지고, 예, 소금과 같은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은혜가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100점짜리는 아직 안 해요. 아직 연약함이 많아요. 그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요. 하지만 내가 조금 맛본 그 맛이 있잖아요. 주여 제게 기쁨을 주셨나이다. 은혜를 주셨나이다. 예, 넘어갈 힘을 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이걸 전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넘어갈 힘이 생기고 어두워지지 않고 명랑해지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전도하기 위한 말씀 하나 나눠드린 거 있죠? 그거 하나씩 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바울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울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형통해집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울께서 왔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고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울께서 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으며 현실에서 삶을 이기고 살아갑니다. 잘 되시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5번. 안녕하세요. 바울께서 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얻으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이웃을 섬기며 돌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그 밑에 가짜 기독교인들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이건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이죠. 우리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 교회 가요. 사람을 보고 예쁜가 잘생겼는가 돈 많은 사람인가 사람 보고 다니지 않습니다. 어린애처럼 예수 믿고 말씀 안에서 말과 행동이 자라고 성장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 복만 받거나 병이 낫거나 물질의 유익만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연약해요. 그때 불쌍해요. 아직 갓난아기 신앙이에요. 갓난아기 신앙에서 어린아이에서 청소년으로, 청소년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올라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안 되는 거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졌다고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도 나의 행동이나 내 말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니면서 저런 행동하네? 이러면 그 사람한테 상처 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방해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죄사함 받고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십시고 강건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